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참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와서 정말 기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준 우리 친구들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학교에서는 많이 다뤄보지 않았을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다뤄보고 싶었어요. 그 질문은 무엇이냐? 바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란 존재는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사람만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친구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답, 진리를 찾고 살아갈 수 있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가죠. 그 수많은 생명체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존재는, 그런 생명체는 누구밖에 없을까요? 바로 사람인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동물, 식물, 어떤 존재도 그런 질문을 던지지 못하는데 바로 인간만이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사람이란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인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왜 이 세상에 나는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인간은 무엇으로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일까요? 그 다음에 드는 질문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건 내 선택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왜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떤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행복하지 못한 어떤 마음들이 내 안에 들고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냐, 그 말입니다. 뭔가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보고 대학에 가보고 인기를 갖고 얼굴을 예쁘게 만들어보고 해도 내 안에, 인간 안에 그 근본적인 행복감이, 충만함이 채워지지 않는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유명인들이 무언가를 다 많이 가져봤는데도 행복하지 못해서 잘못된 것에 손을 대고 중독되고 죄에 빠지고 때로는 안 좋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는 무언가 뻥 뚫린 어떤 잘못된 것이, 공허함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봐도 인간은 행복하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고, 그래서 인류 역사에 많은 비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사람인 나, 그 사람인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여러분,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여러분이 바른 답 갖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확연히 다른 길로, 다른 삶으로,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고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 또한 이 답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무신론은 어떻게 답하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바로 무신론은 사람이란 누구인가, 나란 존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는 원숭이가 진화된 존재이다. 나는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자연 선택, 경쟁의 과정을 통해서 그저 살아남아서 진화된 존재이다. 그게 바로 나다라고 답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경쟁에서 더욱 살아남아야 되고 더 우월한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내가 가진 능력이 부족하다. 이것이 나의 문제다. 경쟁에서 살아남을 능력을 가지면, 그러면 이것이 해결된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능력과 힘을 얻으면은 너의 인생은 행복해지고 너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책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에서 그는 사람이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은 DNA에 의해 창조된 그런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엇을 주장하냐면 인간은 40억 년 전쯤에 스스로 복제하는 힘을 만들어낸 분자 DNA가 나타났는데 그 DNA가 스스로를 계속해서 복제해내기 위해서 인간을 마치 숙주처럼 만들어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그저 이기적인 유전자가 여러분을 존재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 여러분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정말 동의하고 믿고 있나요?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신론이나 유신론이나 그 최초의 영역으로 갔을 때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칼 세이건이라는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굉장한 학문을 이루었고 그는 무신론을 신봉했지만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빅뱅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고 말하는 그에게 그렇다면 그 빅뱅은 왜 일어났으며 그 처음 폭발한 물질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했을 때 그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과학의 한계입니다라고 정직하게 답했어요. 여러분, 이 우주와 여러분을 존재케 한 최초의 무엇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영원한 것이어야만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지 유한한 것이 유한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로마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이 세상과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여러분이 자연을 들여다보고 들여다볼수록 여러분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비행기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는 약 400만 개가 넘는 부품들이 아주 정교하게 부품들이 모아져서 그 설계자에 의해서 이렇게 설계도가 그려지고 이렇게 돼야만 이 비행기가 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가 이 비행기는 어떤 설계자가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철 조각들이 오랜 세월 그냥 놔뒀는데 우연한 여러 가지 작용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이 세상은 이 비행기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고도 아름답게 지어져서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이 없다라고 지적 설계자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스스로 볼 수 없으니까 옆에 친구의 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예쁘죠? 여러분, 그 아름다운 눈 하나를 여러분 지구상의 가장 천재적인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수십 조를 들여도 여러분의 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렌즈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 하나만 봐도 그렇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들여다보면 더욱더 그렇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하게 알려졌다. 분명하게 알려졌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스스로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연 만물을 한번 보십시오. 아름다운 바다와 그곳의 해양 생물들과 저 공중의 새와 그 모든 것들을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태양과 달을 두시고 이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도록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이 자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바로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두신 것이 있는데 바로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안에 양심이라는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동물은 이런 것을 못 느낍니다. 고양이가 쥐를 한참 막 때리면서 가지고 놀다가 꿀꺽 잡아먹고는 침대 밑에서 훌쩍거리며 나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겠어 이렇게 다짐하는 고양이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원숭이도 어떤 존재도 그런 양심을 가진 존재가 없어요. 근데 바로 여러분만이 여러분 안에만 바로 그런 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양심은 결코 어떤 진화의 메커니즘만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만약에 우리 인간이 그저 경쟁 종들을 먹어치워가면서 사륙해가면서 그렇게 살아남아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면은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그런 선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 민간인 지역의 아파트에 미사일을 쏘아대고 댐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학살하는 것, 우리는 진화의 메커니즘만으로는 그것이 잘못됐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숙이는 그것은 악한 일이다, 잘못됐다, 왜 여러분의 양심이 고발하고 소리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또한 양심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미를 갈망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짐승들이 할 수 없는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양부모는 크리스천이었지만 불교도로 오랜 세월 살았던 아시죠? 이 사람 스티브 잡스. 그가 이제 암에 걸려 이제 죽어가는데, 그때 이제 거의 죽어가는 시점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이제 자서전에 남은 말인데요. 가끔 하나님의 존재가 믿겨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요. 50대 50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암에 걸린 뒤로 더 많이 생각하게 되네요. 그리고 좀 더 믿어져요. 죽으면 존재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싶네요 라고 평생을 참 어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자신을 버린 어떤 부모님에 대한 반감이 하나님께 투영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마저도 죽음 앞에서는 갈망을 느끼는 겁니다. 내 존재가 여기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영원히 살아남았으면, 죽음 뒤에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내 존재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갈망이 왜 우리 안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지문을 찍어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래서 그런 갈망이 있는 것이죠. 사랑에 대한 갈망, 의미에 대한 갈망, 소망에 대한 갈망, 행복에 대한 갈망이 왜 다른 짐승들과 달리 여러분 안에 있느냐?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은 그냥 우연한 어떤 물질들이 그냥 진화되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과 여러분 안에 있는 갈망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이 왜 사랑을 갈망할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DNA들이 여러분을 조종해서 자신들을 계속해서 복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만약에 나중에 데이트 신청을 할 때 이렇게 고백해야 될 거예요. 내 유전자로 볼 때 당신은 내 DNA 번식에 딱 맞는 상대인 것 같습니다. 네,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기분이 좋고 편안하게 생각되도록 내 이기적인 유전자가 내 안에 이타적인 사랑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나랑 사귀는 게 어때요? 여러분은 그렇게 말해야 될 겁니다. 아니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로맨틱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여러분 안에 본능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를 했다면 원숭이 가운데서도 이런 양심, 도덕, 인생의 의미에 대한 갈망이 조금이라도 나타나야 될 텐데 전혀 없고, 바로 여러분에게서만 나타나는 이유,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말을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모든 짐승, 다른 동물들은 그냥 따로 그냥 흙으로 지으셨다면 오직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래서 인간의 독특함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인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태초에 홀로 계셨던 인격을 가진 존재이신데, 그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주의 수많은 그런 개체들 가운데 여러분만을,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여러분 안에는 인격이 있고 여러분 안에는 영이 있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또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참으로 독특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의존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상대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에덴 동산에 나타나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십니다. 선악과라고 흔히 불리는 이 나무를 두시고 다른 동물들에게는 명령하지 않으세요. 오직 사람에게가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인격체라는 점에서 바로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거슬러 가면서까지도, 그것을 어겨가면서까지도 자신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피조물인 바로 우리 인간이었어요. 처음 성경을 보는 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런 나무를 굳이 두셔서 사람이 죄를 짓도록 그렇게 두셨는가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서로 인격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요소가 필수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C.S. 루이스 아시나요? 나니아 연대기를 지었던 C.S. 루이스. 그는 평생 무신론자였다가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악을 가능케 하는 것도 자유의지지만 사랑, 선, 기쁨의 가치를 부여하는 유일한 것 또한 자유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기계적으로만 움직이는 피조물의 세계는 창조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라고 그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참으로 신비한 존재,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원함으로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도 있는 그런 피조물, 인격적인 피조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첫 조상 아담, 인류가 나온 한 허리에서 나온 그 아담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을 버리기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한,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인간 안에는 두 가지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타락했을 때 우리의 자아상이 왜곡이 됩니다. 첫 번째 왜곡은 위쪽을 향하는 왜곡인데 바로 사람은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피조물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지은 존재가 아니야.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한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는데 인간은 나는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될 거야.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뱀이 사탄이 어떻게 인간을 유혹했다고 말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는 죽지 않아.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조상은 이 유혹을 따름으로써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낮게 두고요. 자신이 모든 일을 결정하는, 선악을 판단하고 모든 결정을 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죄의 뿌리인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첫 번째 원죄가 저질러진 뒤에 두 번째 자아의 왜곡상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아랫방향으로의 왜곡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으신 그 존재 자체로 만족하며 행복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먹고 나자 그들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며 무화과 나뭇잎 옷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숨기 시작합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담이 아내인 하하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하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변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에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저들이 처음 동산에서 쫓겨나온 자녀들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그런 죄악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됐다.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락 이후에 이 죄에 대한 문제, 인간에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인간에게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이 고통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들은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자신들을 가림으로써 자신들이 처한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보이고 있는 태도인데요. 바로 인간은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사람이란 누구인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는 존재이다.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스스로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다. 바로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를 규정하기 시작했어. What is man? 인간은 하나님 의존적인 피조물이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떨어져서 살 수 있는 그런 주체이다라고.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지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벌거벗은 것이 문제다. 우리가 무언가 부족한 것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더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가 왜 행복하지 않은 줄 알아? 너가 왜 무언가 불안하고 무언가 두렵고 무언가 남들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는 그런 수치심이 너희 안에 있는 줄 알아? 너가 부족해서, 너가 성적이 모자라서, 너가 좋은 학벌을 얻지 못해서, 너의 집이 부자이지 못해서, 그래서 너가 부끄럽고 너가 행복하지 못한 거야. 여러분, 세상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두 가지 그림으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두 가지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바로 나를 중심에 두고 내가 행복해지려면은 돈, 대학 이런 것들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나는 부끄럽지 않은 존재, 행복한 존재가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생명의 근원인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으로 두고 그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여러분의 아버지 되셔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며 내가 너의 인생을 행복하게 복되게 만들어줄 것이다. 바로 저 오른쪽의 그림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로마서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살아간다. 저 남아있는 그림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이 세상을 보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알 수밖에 없는데, 핑계할 수 없는데 우리의 모습은 바로 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요 이 세상의 중심에 인간을 둠으로써 어떻게 됐냐면 이 세상이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단단히 잘못됐어.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왜 인간이 왜 그런 끔찍한 죄악들을 저지를까요? 갑자기 길 가던 사람을 묻지마 폭행을 하고 그리고는 뉘우치지도 않고 출소하면 보복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주변 사람을 보지 않고 내 안을 들여다봐도 사람 안에는 탐욕이, 악의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성적인 타락과 시기심과 수근거림과 비방과 자랑과 부모를 거역함과 무자비함이 우리 안에 있다, 인간 안에 있다.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단은 우리 안에 죄의 질병이 있다.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단단히 비틀어져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천문학자들은 태양이 이 태양계 중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지구가 이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지구가 태양계의 중심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태양계가 완전히 어그러집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이 태양계의 중심에 있으면서 여러 행성들을 그 자리에 있도록 할 수 있는 붙잡아 둘 만한 중력 그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구가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그 중심을 내가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 태양계는 파멸이요, 태양계는 불구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그 인생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야만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영원한 삶에서도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고 나는 나를 믿고 살고 내 능력만 믿고 살 거야 할 때 그 인생 가운데 공허함이, 그 인생 가운데 죄악이, 그 인생 가운데 슬픔이 들어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중심에 밀려나게 될 때 태양은 핵폭풍을 일으키고 지구에는 모든 생명체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저 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그래, 네 뜻대로 해라, 너의 인생의 중심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 여러분, 우리는 바로 희망도 없고 의미도 없고 기쁨도 없는, 마치 지구가 블랙홀에 빨려가는 것처럼 어둠 속으로 빨려가는 듯한 그런 인생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멸망이다,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의 친구를 통하여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도록,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저 여러분을 예쁘게 지어주시고 여러분의 인격을 주시고 그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죄를 지었음에도 그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여러분에게 제사함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발걸음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나는 내 입만으로 살 거야, 내가 이 세상에 얻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인간은 분명히 절망하게 되고 참 안타까운 지경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경찰을 하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경찰 제복을 입기만 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개인 용달을 하시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그런 경찰 제복이라는 옷을 입으면 나의 그런 부끄러움, 친구들 앞에서 내 아버지가 이런 직업이야 라고 밝히는 것이 부끄러운 그런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사람의 허망함이 무엇이냐면 저희 경찰대 선배 중에 경무관까지 높이 올라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네이버 기사에 떴는데 그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계급장의 무궁화가 수두룩하게 달려있는 그런 옷을 입고도 왜 인간은 행복하지 못하고 자신을 심연 속으로 던지는 것일까? 자신을 사망 속으로 왜 던지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이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깝게는 저의 후배가, 저의 선배가 승진을 못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소식들이 자주 들려와요. 왜 그랬느냐? 바로 그들 안에 나라는 존재의 근본적인 의미를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것에서만 찾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어떤 스펙, 그런 어떤 승진, 그런 것을 얻어야만 나는 부끄럽지 않은 존재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의 존재 자체로 참으로 소중하고 존귀한 이 천하도 이 온 우주도 내가 바꾸지 않을 그런 귀한 존재가 바로 인간, 사람, 바로 너 하나이다. 하나님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우주 정도가 아니라 이 우주보다, 피조 세계보다도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첫사람 아담처럼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내가 무화과 나무 옷을 입어서 내가 이 수치를 가리고 내가 떳떳한 존재가 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거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성경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직접 옷을 지으셔서 입히십니다. 그 옷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죽 옷이에요. 가죽 옷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지은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가죽 옷을 굳이 스스로 만드셔서 입히셨을까요? 여러분, 이 가죽 옷은 희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어떤 짐승이 대신 죽어야만 이 옷을 지어 입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거냐면, 너희가 죄로 인해 부끄럽게 된 것, 너희가 죄로 인하여 내 앞에서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 그것은 너희 스스로 만든 옷으로, 너희 스스로의 자원으로 해결될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로 옷을 입혀줘야만, 내가 너희에게 옷을 입혀줘야만 너희는 떳떳한 존재, 나에게 나아올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 그런데 그 옷은 한 존재가 너희의 죄 때문에 대신 희생되어서 너희에게 옷을 입혀줘야만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너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그렇죠?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반드시 죽어야 될 인간 대신 한 짐승을 죽게 하시고 그들에게는 생명의 옷, 은혜의 옷을 입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 대신 죽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존재를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예언해 왔고요. 바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인류를 타락시킨 뱀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사탄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물리치게 할 것이냐면 바로 여자의 후손.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누가 누구를 낳고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온 민족이 열방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그 예수님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4대 성인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나를 보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나와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이다 라고 대담한 주장을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저 성인에 불과한다면, 그냥 똑똑하고 그냥 성격 좋은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면 이것은 사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런 주장을 분명히 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2000년 전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아직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그 여자에게서 잉태케 하심으로 아담 안에 있는 그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여러분 대신에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면요,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자면 죄의 얼룩으로 오물 냄새가 나는 그런 분뇨 냄새 나는 죄의 옷을 입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깨끗한 옷, 여러분의 주홍 같은 죄를 맑게 씻어주신 그 옷을 입혀주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보지 않아주세요. 여러분을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자로 보아주십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판사 되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죄를 그냥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의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너는 예수의 삭수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교적인 헌신을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어떤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받았다 기독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처럼 자기를 자폭 테러를 해야만 천국에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 땅에서도 행복으로 초대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정말 원숭이가 그저 조금 나아진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 처음 세상 사람들이 이 주장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 조상이 원숭이라고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 여러분, 정말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원숭이의 형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그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서로를 잡아먹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원숭이와 같은 존재가 여러분의 본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놀랍도록 아름답게 지은 아름다운 피조물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한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여러분을 막고 있느냐?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 너는 너 스스로도 행복할 수 있어. 영혼은 없어. 죽고 나면 다 끝이야. 여러분, 사탄은, 그 영적 존재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고, 이제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가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인생 앞에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 오늘보다 더 치열하게 직면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찾을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명함을 얻고 어떤 외모를 가지고 그것이 어떤 대학의 이름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영혼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해서 얻을 선물이지 여러분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지고 아무리 어려워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런 아름다운 존재가 나다. 그 진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분은 여러분을 만세 전부터 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악들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아심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이 땅에 사람이 되어가서 너의 죄들을 다 해결해 주겠다. 너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목마름을 내가 해결해 주고 너의 인생의 슬픔과 공고함 그리고 너가 영원히 맞닥뜨리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가 십자가 위에서 나의 손과 발이 못이 박히고 구멍이 뚫려 가기까지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대신하여 죽겠노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지 않으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모든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됐을까?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예수 부활의 증거자, 십자가 대속의 증거자들이 되어서 그들이 온 터키에, 소아시아 지방에, 유럽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저 영국 땅과 미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 한국 땅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여러분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행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 인생의 진짜 의미를 찾고요.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